아담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담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예.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아담 할아버지 잘 있으셨으니까 늙지도 않겠지요. 얼굴도 젊은 사람인데 할아버지야. 한 30대, 한 33세인데 참 그것도 애매하다, 그죠? 우리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우리 이 아이들은 쫓겨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30세. 아버지도 30세, 33세. 늙지도 않아. 그 나이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또 행복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게 늙어서 죽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에 진짜로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아담도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을 거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깊은 세계에 들어갔겠어요. 대화하면서 얼마나 노아하고도 깊은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하고도 깊은 대화를 하고, 예를 든다면 얼마나 신앙이 깊은 경지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깨트려 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행위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면 너희들 영생할 거다, 죽지 않을 거다, 이 행위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위의 언약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이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세우신 언약인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아담, 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다음에 뭐 모세, 또 다윗,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하나 주시고 그걸 막 부풀려 갖거나 다른 걸 만든 게 아니라 동일한 건데 반복한 건데, 그 시대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동일한 겁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 핵심이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건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지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언약을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언약, 메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3장 15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 앞으로 너와 너 후손들이 이걸 지키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이게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으면 먹지 말아야지요. 생명나무 열매에 가서 따먹고 거기서 근처에 있어야지. 왜 선악과 나무에 탐을 내요? 이게 여러분, 탐을 내고 이걸 따먹고 결국 타락했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뱀속에 들어간 사단이 유혹하니까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어쩌면 선악과 안 따먹을 수 있겠죠. 근데 사단이 쫓겨났어.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완전히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최고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맞짱 쓰려고 하는 게 사단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을 타락시켜야죠. 그래서 찾아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행위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하와 때문입니까? 우리 남성들에게 질문해 봐야 돼. 하와 때문입니까? 예, 여성들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선악 따먹은 게 하와 때문입니까? 어떤 남자분은 어떤 분은 그 여자가 없었으면 그 하와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와 때문입니까? 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뭐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먹고서 먹으라고 해도 나 안 먹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내 말 오늘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따먹고 그냥 우리 같은 편이잖아 이러면서 내가 당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밥이나 얻어먹겠어? 혹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서는 같이 먹고서는 타락해가지고 행위 언약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걸 너희들이 선악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지 않고. 근데 이걸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을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이제. 행위 언약 이거 지키면 너희들 이제 영생한다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신 게 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이 이게 메인입니다. 대부분 언약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요. 이게 메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이걸 통해서 똑같아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통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언약인데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 것뿐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했을 때 여기서 여자는 누구죠? 지금 이건 하와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사단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는 통로,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자입니다.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말한 여자는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는 뒤에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였겠다는 마리아에게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남자, 아버지 부정을 무시하고 모욕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왔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자 마귀가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한 뭐예요?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머리를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었느냐? 죽은 건 아니고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꿈틀거리고 일을 하고 있고 아직도 힘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타락시킬 힘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먹을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 바른 집을 넘어간다 그럴 때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여러분 메시아 언약은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결국 계속 내려오면서 언약이 주어진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약간씩 색깔만 바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피를 바른 건 누굴 상징합니까?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7절 이제 그 전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어떻게 빼내셨어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빼냈어요? 유월절 양 그걸 통해서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바로가 그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항복하고 새벽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막 금은 달라고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사정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부탁해요. 이래가지고 그래 한번 봐줄게 이래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당당하게 그 피 바른 집들은 다 살았거든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감옥에 있는 그 죄인 술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왕자도 죽고 하니까 가라고 뭐든지 원하는 거 달라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은분 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결국 오늘날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은혜의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잘 표현된 건데 이거 여러분 이 그림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무슨 역사라고 하죠?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란 말은 구속 역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물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역사를 읽지만 신약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역사로 그들이 보지만 이스라엘의 국사로 보지만 성경 전체는 구속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맺은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14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행위 언약인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깨트려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까지가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 복음이죠.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다. 온 인류를 구원한다. 이게 은혜 언약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걸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딱 볼 때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신다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잘못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러면
목사님 뭐가 틀린데요? 목사님들 옛날에 어르신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제 어르신 목사님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경건성이 더 경건한 있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기도해 가지고 능력은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설교를 하셨어요. 구약에는 율법 시대고 신약에는 복음 시대다. 이렇게 은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틀려요. 그러면 만약에 구약이 율법 시대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율법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이죠.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우상성인 사람을 은혜죠.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그가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예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몇 년이 흘렀죠? 500년 흘렀어요. 50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 성도들도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창세기 3장 14절까지는 행위 언약인데 인간이 깨트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 행위 언약을 줄 수 없다.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완전히 이걸 이제 문을 닫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구나. 한 구절을 줬는데 한 말씀을 줬는데 못 지켰어. 지켜서 영생하라고 하는데 못 지켰어. 그러면 이제 샷다 내려야죠.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방법 딱 하나 뭐냐면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부터 마지막 여러분이 계시록까지 읽을 때는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보다 500년 전에 노아에게도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노아가 구원받은 거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100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율법을 왜 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았으면 언약 백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해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지 그거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행위 언약 깨트려가지고 이제는 인간의 노력 가지고 행위 가지고 구원 못 받는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네. 이게 창세기 15장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야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한테도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도 은혜로. 아브라함도 우상성인데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 야곱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을 보게 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구약 성도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막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권사님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 영접하셨어요. 구원 받으세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경을 다 못 지켜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아요. 이런 말을 하신다니까 권사님들이. 우리 권사님은 한 명도 없는데 저 서울에 가면 모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4절에서 율법으로는 지켜서 구원받은 게 다 깨져서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믿는 대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직 그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으니까 믿음에는 행위에 따르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지. 믿음과 행위가 따로 분리돼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행위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이 부분을 아시고 혹시 누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 이렇게 말하면 저건 틀렸구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시고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도 물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물줄기가 냇가 같았어요. 점점점 강줄기가 되고 바다가 돼서 지금 오늘날로 하면 바다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때는 왜 물줄기가 작게 이렇게 얘기했냐면 아브라함 이렇게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족장들 이렇게 너무 줄기가 작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이제는 구약에 이제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성취돼 가지고 성령의 오심으로 모든 민족이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다가 된 거예요. 복음이 막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은혜 시대라고 해서 구약은 율법 시대, 지금 은혜 시대 그게 아니고 은혜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주 풍성하게 모든 만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표현만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 머리를 가격할 거다. 그래가지고 밟아버릴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과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당연히 이겨야죠. 그래서 동행의 길을 제대로 쓰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계속 동행하고 친밀감 가운데 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자란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특별히 상처를 누구한테 받냐면 부모님에게 받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태신앙은 또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직장에 상처받아요. 근데 이게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상처가 바로 다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돼가지고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정말 너무 강력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한둘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성령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걸 끄집어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지금까지 이제 가정에서 같이 부부 생활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여러분 겪어보시는 거 어떻던가요? 나는 천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하고 살았어요. 그 남편을 만나자마자 예수님하고 살아서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대한민국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손 들라가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중고등부 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상처받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딱 건드리기만 하면 확 올라와요. 확 올라와. 다른 말 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만 누가 옆에서 살짝 건드리면 바로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주님이 깨닫게 해요. 넌 이게 문제구나. 너 분노하는 거 이거. 너는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대표기도 시키면 꼭 그때 이제 고주관에 시험 들고 아내가 한마디 탁 하면 그거 탁 걸려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대표기도 안 해! 막 이래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래가지고 또 화해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올라오고 목사님들도 저 토요일날 돼가지고 뭐 싸움이 붙어가지고 주일날 씩씩거리면서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도 은혜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개척교회인데 저녁에 전화가지고 내일 설교해. 대예배고 설교를 한 50명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나 준비 안 되는데 그냥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부부싸움하고 사모님하고 이게 쓴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싸움을 해가지고 이게 같이 앉아서 회개하고 풀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서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일주일 가고 2주일 가잖아요. 그 결국 그 목사님 계속 그렇게 반복하시더니만 결국 어디로 가시는지 개척 깨보고 타시고 다른 데 넘기고 다른 교회로 가지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게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생활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받은 것들이 누가 말 한마디 탁 건드리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고말할 때 꼭 내가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처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여러분 사탄이 잘하기 때문에 그걸 터트립니다. 꼭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대표기도 할 때 이럴 때는 한 주간을 조심하셔야 돼.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여보 나 이번 주간 대표기도니까 저 제발 나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네 목사님들은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매주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여보 날 건드리지 마. 나 매주 설교해. 매주 새벽에 들어가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질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뽑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해가지고 설교하라고 이렇게 시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너무 넘쳐요. 넘쳐. 아멘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감사해요. 사실이에요. 감사해요. 웃으려고 한 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동행일기 쓰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상처가 쓴뿌리가 제거되고 치유되면서 점점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면서 10년 후에 더 예수님 닮아가고 20년 후엔 정말 예수님을 빼닮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참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셔야 돼. 저게 사람 되겠나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이. 기다리고 참아주고 막 이래야지 저게 사람 되겠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가장인데 가장을 보고 뒤통수 보고 저게 사람 되겠나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경하고 세워주라고 남편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준 거예요. 영적 가장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혹시 힘들게 하더라도 참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예쁘다 그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자꾸 예쁘다고 해 아내가 예뻐져. 예를 들어서 아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이러면서 어떤 남편은 갖다 아내를 욕을 하는데 뒤에서 욕을 하는데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그게 아내의 귀에 들어갔어. 제가 볼 때는 한 1년간은 밥 제대로 얻어먹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자꾸 비교하면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자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갖다 늘 이쁘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바뀐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아내도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아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이러면서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양심이 있잖아 본인도. 그죠? 그러면 목소리를 낮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십시오. 동행하다 보면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점점 예수님 닮은 아내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2장 12절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똑똑히 잘 보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지라. 또 범죄함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해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시며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지라. 아멘. 위에 부분을 보면 중간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게 뭐죠 여러분? 법조문이 뭐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율법을 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려서. 우리나라 성경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 조문이 있는데, 율법은 법이지요. 근데 우리가 못 지켰어.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깨트리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지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 율법을 범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짓는 죄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대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 죽었어. 너의 죄도 이제 끝난 거야. 원죄, 자범죄, 고범죄,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끝난 거야. 너 죽을 때, 예수님 죽을 때 너 같이 죽어서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죄 묻지 않는 거야. 이거예요. 묻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거기 지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보시면 증서를 제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밑에 아니 그거 말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시며, 사단입니다. 무력화에 드러내시며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완전히 그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직도 힘은 있지만 무력화시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겨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를 이기셔서 무력화시켰어요. 물론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힘을 쓰고 있지만 이겼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행일기 쓰는 게 중요해요. 그 상처도 치유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탄을 밟아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기도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기게 돼 있어요. 때론 넘어지기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노아와 맺은 언약인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인 메가 예언이고요. 원초적 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9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질문 하나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 때거든요. 홍수 전에는 비가 안 내렸어요. 노아 홍수 40일 동안 막 위에서부터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막 터져 올라오는 걸 창수라거든요. 창수가 터지고 막. 그래서 40일 동안 물이 덮였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다 1년 정도 되니까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배가 탁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뚜껑을 열고 제사를 드리죠. 그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언약에.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 무지개를 탁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이야, 너무 아름답다. 저도 무지개를 보면 참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무지개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온 다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무지개가 떴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우리는 잘 알아요. 3장 16절은 그 뒤에 보시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면 십자가 언약하고 같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은혜로 믿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심판할 이유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은 이미 나는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큰 은혜와 특권을 주셨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씨입니다. 근데 내 씨가요, 원어상에 보면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탁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됐다.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주신 언약이에요. 내 씨. 네, 여기서 말하는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삭, 야곱 쭉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 내 씨가 예수님 말하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이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 전쟁에서 성문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굴 얘기하냐면 사단의 성문을 차지했단 말은 점령했다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정복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은 원시복음이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더 확장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바다와 같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음이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보다 50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나라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걸 믿고 너희들이 끝까지 따른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왜 줬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돼. 여기서 언약은 내 언약이 너희 표에 있어. 할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죠. 그 언약을 너희들이 그걸 지키면, 그 법을,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법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제사제도를 주셨어. 그래서 법을 깨트리면 다시 용서받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아 언약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기 신명기,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신명기 가지고 이제 풀어서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해가지고 지금 풀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백성 중에 멸망하리라. 죽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멸망하리라. 지옥 형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멸망받아 지옥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죠. 여러분, 이걸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하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딱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가 행위언약 시대인데 못 지켜서 깨뜨려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문을 닫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은혜 언약 시대를 열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모든 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르면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을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뭘로 구원받습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장자같이 여기시고 눈동자같이 여기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차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누굴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봐셔야 돼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아, 이 구속사구나, 구속의 역사구나, 이 그림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 나오잖아.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살지 쭉 그 다음에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구속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신 말씀들, 교훈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지켜나갈 수 있지, 우리의 노력 가지고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성경 다 못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거 믿음 없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고 바른 신앙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